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기본 구원, 칭의가 있기 때문에 천국 입국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삶 동안에 진리를 기준 삼지 않으면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 우리는 이 롯의 비극을 우리는 이면저면 2달 동안 상고하면서 절대로 롯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면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롯의 5가지 비극 크게 5가지로 시작. 선지자를 떠남, 진리와 특순총의 단절, 할례를 받지 못함, 생명의 길에서 끊김, 유황불 구덩이로 들어감, 자기 선택이 만든 재앙, 영육 간의 알거지가 됨, 천추만대 수치를 남김. 그래서 천추만대 수치가 뭐냐?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두 딸은 타락, 두 민족 모압과 암몬. 계속이요.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단 하나, 아브라함 선지자로부터의 이탈, 진리의 이탈. 자, 그렇다면은 롯은 왜 진리에서 떠났는가? 첫 번째 뭐예요? 의식주 중심의 가치관 지배. 읽겠습니다. 진리보다 현실 문제, 땅, 물, 경제, 생업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선지자와의 결별을 단순한 이사 문제로 취급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진리 중심, 진리 교회 가까이, 말씀 가까이. 그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는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믿음을 좋게 쓰는 거예요. 그게 또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요. 물질에. 그래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진리 중심, 마음에서 이렇게 여기면 실제 사는 그런 의식주의 생활 전반도 아무렴 거기에 맞추게 돼요. 그 중심에. 인간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하늘 가치보다 세상 가치가 더 실제라고 여김. 그죠? 이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당장 이성 없는 본능으로 사는 자와 같기 때문에 영적인 이성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이성을 가지고 죽음선 이전에 이 물질 세상에 포함된 것만 더 실제적인 가치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영감이 둔한 거고 영적으로 죽은 거고 예민치 못한 거고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영이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이 거듭난 성도가 불신자처럼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면 이건 완전히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또 교회당에서 아예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런 교회는 탈출을 해야죠. 참 안타까운 게 지난 주일날 오신 그 여자분이 지난 주일날 오전에 갔다가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 신학 공부 시간에도 와가지고 잘 들으려나 그랬는데 수예배 때도 왔어요. 7시 딱 되니까 정각 되니까 오시더라고. 말씀 막 들어갔는데 잘 들으시더니 아멘도 하더니 수예배가 우리가 본질적인 면을 다루고 깊잖아요. 또 요즘엔 또 지금 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악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또 이번에 다룬 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뤘죠. 우상이 뭔지, 세상과 재물이 우상이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이고 탐심 탐욕이 우상이고 또 두 번째는 거짓된 자, 옛사람 자를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격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니까 말씀에 너무 감당이 안 되신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이제 갈 때 이제 사무랑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바로 이렇게 목례라도 하고 하면 될 텐데 말씀 기도 끝나자마자 확 도망가더라고요. 사모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화장실이 급하신가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의 교훈이 너무나 이게 파고 들어오니까 아,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다. 내가 감당할 말씀이 아니다. 그런 계산이 되니까, 현실적인 계산이 되니까 말씀을 버리고 산 아래로 밑으로 내려간 거죠. 산 밑으로. 그분은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지난주 그 날짜를 그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거론하시면서 너 이때 내가 진리의 종을 통해서 네 양심을 자극했는데 왜 양심의 감각이 되면서도 왜 그 양심의 소리를 일부러 무질렀느냐, 그런 책망이 없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뭐 용인에 이사 와서 처음 왔던 교회가 용인 성도교회라, 예, 뭐 이런 말씀도 있구나, 놀람을 충격을 받는 그런 기회는 됐으니까 나중이라도 어떻게 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죠?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보다 예, 시작.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보다 눈앞의 풍요, 편안함, 기회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 결론. 육에 속한 판단 구조가 영적 판단 구조를 제압한 상태.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사고의 이 구조, 틀, 프레임을 예배 시간에는 다시 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기존의 내 프레임은 내려놓고 천국 진리의 프레임, 그 틀, 그 구조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설교는 되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거예요. 그래서 체계 신학이 있고 조직 신학이 있는 거고, 신앙은 뚜렷한 체계 신학 위에, 조직 신학 위에 건강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 질문. 시작. 로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 히브리 민족이자 천국 상속자의 힘이 맞는가? 맞다. 그렇다면 판단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의식주가 아니라 반드시 진리 기준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세상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교회로 따로 거룩하게 부름받은 무리가 우리입니까? 그게 교회의 의미,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예요. 그죠? 예. 에크, 클레오, 두 단어의 합성어가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뭐로부터 밖으로, 클레오는 모임.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 기준, 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 계속이요. 따라서 롯의 비극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 구원받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기본 구원은 받았으나 진리의 자리에서 떠나니까 어떤 구원은 망한 거예요? 예, 성화 구원, 이를 구원은 망한 겁니다. 예, 그 전형을, 성화 구원에 망조든 자의 전형이 롯과 그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뭐 지옥 갔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이들 지옥 갔다고 하면 누구도 지옥 가야 돼요? 그 말 하는 자기도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갈 각오하고 그런 말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그 성경에 자기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질이 자기 속에도 들어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지. 지옥 갔다고 함부로 말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준 목적이 이런 사람들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네 속에, 성경을 본 네 속에 이런 사람들의 질이 들어있다. 그거 회개해라. 그렇게 해서 준 책이 성경이다. 자, 그래서 비극, 롯의 안에 소금 기둥된 비극에 대해서 1번 시작. 소금 기둥의 실제 의미.
단순히 뒤돌아보았다는 행위의 문제가 아님 세상에 대한 미련이 결정적 원인. 예. 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 멈추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 그럼 그게 사는 길이니까 산으로 도의 높은 봉우리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왜 뒤를 돌아봤다고요? 여기 뭐에 뭐? 예, 세상에 대한 미련.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뭐야? 그 광야 생활 40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섞인 무리들이 툭하면 뭐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를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냈느냐? 우리 굶어 죽이려고? 말라 죽이려고? 툭하면 그러잖아요. 실제로 굶은 적이 있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 하나님이 조석조야로 그냥 먹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생명수, 반석의 생명수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럼에도 그냥 조금만 그냥 거슬리면 그냥 여태까지 지켜보아서 은혜는 까마득히 있고 지금 당장 요만큼 불편한 것까지 그냥 이만큼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 하찮은 음식 내가 싫다. 참 틈만 나면 이렇게 옛날 애굽 그 옛날 세상에 있던 그래서 성도님들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는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옛날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세상 철학자들도. 근데 우리 신앙면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까? 항상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옛날의 추억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회상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현재 현실에서 구원운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그때가 좋았지. 그때 옛날 그때가 좋았지. 그건 잘못된 거다. 성도님들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이 좁은 길 가니까 좁은 길 가더라도 지금이 좋은 겁니까? 옛날에 진리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막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도깨비물, 뭐 이상한 물, 뭐 성령 충만이라고 해놓고 그럴 때 그때 그 물 먹을 때가 그래도 그때가 좋았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아이고야. 그럼 가세요. 그때 좋으면 그때로 가시라고.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그게? 이거 참 그런 건 안 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어디죠? 그 순간 세상에 대한 미련이 결정적인 원인. 그 다음에 시작. 그 순간 심령이 굳어져 천성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 예. 그래서 소금 기둥에 대해서 이면저면으로 계속 처음에 딱 설명드렸을 때 저기 만가 긴가민가 하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엔 이해되시죠? 예, 지금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즉 시작. 성화가 중단된 상태, 영적 생명력 중단. 예수님도 경고하신 사건, 로세처를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한 옛날 사건 회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실제적 경고임. 그러니까 로세처를 왜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세처가 소금기둥 왜 소금기둥이 있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영적으로 보면 소금기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경고적으로 색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시작. 소금기둥이 되는 사람의 특징. 세상 향락, 재물, 편안함에 미련이 남은 자.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자. 예배가 지루해지고 종교 생활만 남은 자.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멈춰버린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영적으로 뭐라고요? 소금기둥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소금기둥은 뭐예요? 성화구원이 멈춘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돼 현재 마음이 굳어지고 멈춰진 거예요. 소금기둥처럼 딱딱하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이 안 돼. 자, 그래서 소금기둥은 자 보세요. 하늘 천성을 산을 향해서 도망가라. 도의 높은 봉우리 올라가야 돼. 이게 성화구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앞을 가다가 뒤를 돌아본다는 건 어디에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런 안락, 그런 누림성,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쾌락, 향락.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뒤돌아보는 순간 앞으로 가져요, 못 가져요? 멈춰지죠? 굳어지죠? 그 심령이 굳어지죠? 딱딱해지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가 멈춰요? 성하고는 멈춰버리죠? 그게 바로 소음 기둥이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심령이 소음 기둥이야. 그러니까 육지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죽었어. 아, 소음 기둥 됐구나. 소금을 그냥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한 대 빡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눈에 거품 다 하면서 죽어버립니까? 아, 소금 기둥을 맞으면 이렇게 죽어버리는구나. 소금을 맞으면 죽어버리는구나. 야, 소금 기둥. 죽어버렸어. 영적 죽었어. 자, 6번. 자, 두 사위는 어떤 비극이에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김. 1. 믿음의 가정권 붕괴. 롯의 사위들은 멸망 경고를 농담으로 들었음.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롯의 가정 목회 실패를 보여주는 말씀. 야, 이게 참 물론 농담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불심판이 지금 당장 코앞에 왔는데 거기서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장인어른이 살려주려고 그냥 그런 말을 했더니 그 앞에서 코웃음 쉬면서 농담을 여긴다? 야, 이거는 롯의 가정 목회 실패예요. 자, 이유 시작. 20년의 소돔 생활 동안 롯의 언행은 진리 인격을 전혀 증거하지 못함. 아버지로서의 진리권, 말씀 권위가 붕괴됨. 그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들은 각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 진리의 권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진리의 권을 잘 세우도록 옆에서 잘 돕는 배필이 돼야 합니다. 네. 자, 교훈 시작. 가정은 진리가 인격화되는 곳입니다. 그죠? 진리가 인격화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안 되면 그 어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씨를 뿌려도 가정에서 부모의 본을 통해 열매가 맺힌다. 맞습니까? 자녀들이 제일 많이 보고 겪는 분이 가족 아니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가정에서 맺히는 거예요. 계속이요. 특히 아버지는 언행 일치가 곧 진리권의 힘이다. 예, 아버지가 평소에 자녀들에게 주장하는 그 진리의 그 말씀 교훈이 평상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느껴져야 돼. 느껴져야 자동으로 자녀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기가 수그러지고 아, 맞습니다. 아버지 존경하면서 따르는 거지. 아버지가 예배, 가정 예배 때만 말만 뻔지를 하고 실제 삶은 그냥 완전히 그냥 본이 안 된다면, 진리의 본이 안 된다면 이게 어떻게 자녀가 신앙 인격이 잡히겠어요. 자, 7번. 비극 세 번째는 뭐예요? 모압과 암몬의 탄생, 저주의 계대. 두 딸의 타락은 가정 전체의 붕괴. 결국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가 됨. 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상고해 볼 거예요. 계속이요. 성도가 진리를 떠나면 자기 세대만 아니라 후손 대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무서운 교훈. 야, 자기 때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는 몇 대까지? 죄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근데 봐봐요세요. 죄가 3, 4대까지가 자기 때에서 끊어야 3, 4대입니다. 안 끊으면? 자, 저부터 3, 4대 생각해 보세요. 제가 3, 4대에서 딱 끊어야 3, 4대인데 제가 안 끊으면 그 죄가 누구한테 물러가요? 자녀한테 가죠? 그럼 자녀로부터 또 죄가 몇 대예요? 3, 4대. 그 손주로부터 또 죄가 몇 대예요? 3, 4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000대, 만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끊어야 돼요? 부모된 나부터 끊어야 돼. 나부터 끊어야 그 대가, 그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이 안 돼. 근데 내가 안 끊으면 3, 4대야. 근데 그럼 내가 안 끊으면 자녀도 안 끊죠? 그럼 자녀도 3, 4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1000대, 만대까지. 죄가. 절대로 그 유전되면 안 된다고요. 부모님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보통 보면은
부모님이 그러하면 자녀도 그러합니다. 에스겔 16장 44절이 그렇죠?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봐도 부모님이 그러하면 자녀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이면에 약하면 자녀도 똑같더라고요. 부모님이 생활면에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자녀도 똑같이 안 좋은 습관을 똑같이 합니다. 그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활적인 에티켓 그런 교훈은 제가 제 목회에 다시는 안 나오게 다시는 나오지 않게 성도님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기울이셔야 돼요. 다시는 그게 안 되게. 사실 저는요 성도님들 상당히 많이 아끼고요. 성도님들 제가 그런 교훈하면서도 오늘 오전도 그렇고 그런 성도님들 웬만하면 시험에 안 들게 상당히 돌려서 부드럽게 말합니다. 예전에 수호 목사님은요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대놓고 일어나시오. 대놓고 그냥 후들겨 패요. 시험 들어 나가든 말든 대놓고 아예. 그래서 나간 분들이 몇 분 봤어요. 저 4년 있을 동안에도. 예? 근데 그게 큰 것도 그렇지만요.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 있죠. 아주 사소한 거, 성도님들 그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팠어. 아플 수 있잖아. 아플 수 있잖아요. 어쩔 때는 그거 가지고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성도님들 인격을 정말 존중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잘 좀 괜히 시험 들지 말고 최대한 잘 이렇게 아름답게 고쳐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자체는 죄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감싸진 않는 거죠. 다만 죄는 감싸지 않을 뿐 그래서 성도님들 들을 때는 되게 막 되게 세다. 그게 느껴질지언정 성도님들의 그런 인격이 마음이 금가거나 그러진 않게 제가 최대한 주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과거를 했던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의 9은 이해는 갑니다. 열의 하나 정도는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약간 흥분하셔가지고 누구한테 좀 충동적인 말을 중상모략의 말을 들어가지고 열의 하나 정도는 그렇게 잘못하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열의 9은요. 그 표현이 아무리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세게 하시지 그래도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왜? 결국엔 성도님 고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쳐야 사니까. 고쳐야 사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이런 교훈에도 시험에 든다면 그 성도님들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제가 정말 세밀하게 꼭꼭 씹어가지고 그냥 애기 그냥 이유식 먹이듯이 먹여주는데도 시험에 든다면 이거 사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냥 그저 아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믿음을 못 쌓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지 거기에 바치고 원망이 되고 그냥 눈에 쌍심지가 켜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요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지난주 같은 그런 이제 생활적 에티켓 교훈은 제가 스스로 다짐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안 해.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다짐은 아니죠. 뭐 언제 또 어떻게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또 해야지 제 주관대로 하면 됩니까?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또 하라면 하는 건데 근데 지난주 그렇게 낮춰서까지 생활 에티켓까지 일반적인 습관까지 다 말은 한 이후로 앞으로는 나 그런 교훈 안 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건 뭐 창피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좀 스스로들 좀 조심 좀 하시라고, 공동체 안에서는 스스로. 몇 번이죠? 8번? 예, 핵심 결론 1. 성도의 모든 비극은 진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진리를 떠나면 영적 보호막이 사라진다. 야, 이거 진짜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성도님들 그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특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예요. 사단마귀가 어떻게 못한다니까. 이 안에만 있어도. 진짜 그래요. 근데 에이 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 자리 떠나잖아요. 진짜 그때부터 이제 영적 보호막은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마귀의 별의별 그게 나와 내 가족과 이걸 주변에 영육간에 다 들어와요. 다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막을 힘이 없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때부터 시작. 가정 불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경제 문제 등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음. 자, 그래서 3번 시작. 성화 구원은 전진 구조다. 뒤돌아보는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굳어버려 영원히 멈춘다. 예, 굳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소금 기둥. 예. 앞으로 전진 안 되죠? 전진이 안 돼. 소금 기둥은 앞으로 전진이 안 돼. 4번. 가정에서의 진리권 회복이 절대 중요하다. 예, 적용과 결단 시작. 나는 지금 진리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가정에서 진리의 본으로 서고 있는가? 성화의 길, 산으로 오르기를 멈추게 한 것이 무엇인가? 각자 돌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수요 예배 그 바로 밑에 밴드 주일 예배 주보에 보면은 수요 예배 설교 요약이 있죠. 자, 수요 예배 설교 요약 로마서 2장 9절 시작. 예, 제목은 예. 자, 설교 요약 및 정리 시작. 예, 마이크 대고 읽으세요. 유대인 교회로 대표되는 자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한 심화 상고를 이어가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이라는 두 가지 핵심 악을 다룹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죄악 중에 죄악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 예,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은 잘 안 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자, 그래서 우상의 정의 시작. 세상과 재물. 세상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성화 성장을 위해 주신 이용물 활용물이지 목적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목적물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은 이용물인데 목적물이 되면은 그 세상을 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탐심은 성경에 뭐라고요? 우상숭배. 성경의 용어 자체가 세상 탐심은 우상숭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탐심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거짓복음의 결과 시작. 비진리의 거짓복음인 선악과 교훈을 먹으면 영적 성장이 멈추고 이성이 혼탁해지며 그 결과 마음속에 세상 정욕, 탐심, 탐욕이라는 우상이 자동으로 탑재됩니다. 예, 거짓복음 선악과는 세상이거든요. 사상이. 선악과의 사상은 천국이에요, 세상이에요? 선악과의 사상이, 교훈의 사상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훈,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자동적으로 세상이 소원 목적 추구성으로 돼요. 그냥 정착이 돼요. 그냥 장착이 돼. 탑재가 돼요. 계속이요. 거짓된 자아.
두 번째 우상은 자기 자신, 거짓된 자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타락한 옛사람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며 오히려 이 자아를 키우기 위해 기도까지 하는 것이 악행입니다. 성도는 이 거짓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2번 지식의 전환 시작.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지식의 틀이 아래 것, 물질 지식에서 위의 것, 진리 지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거듭나야 마음과 양심, 가치 판단의 기준도 신령한 것으로 거듭나고 이로써 세상 만물을 천국 준비의 방편으로 선용하게 됩니다. 선악과 교훈은 사람의 인격 자체를 망가뜨려 우준한 상태, 미련한 마음과 본능에 치우친 벌레 같은 상태로 만듭니다. 저 우준 그 한자 봐보세요. 그게 우에 그 위에 있는 게 원숭이 우래요. 원숭이 우. 원숭이 우 밑에 뭐가 있어요? 마음심이 있죠? 원숭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야, 우가.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주는 뭐예요? 봄춘자 밑에 벌레충 2마리가 있죠? 예. 그러니까 봄이 되면 벌레가 본능적으로 꿈틀꿈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같은 미련한 마음과 본능으로만 사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을 우준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자, B. 교회 성도의 악행, 영적인 간음, 행음, 음행. 이게 교회 성도가 할 수 있는 악행이에요. 영적인 간음. 그럼 영적인 간음이 뭔가? 자, 1. 악의 본질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진리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세상 거짓 목자나 다른 음성, 비진리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은 영적인 간음, 행음, 음행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적인 간음은 참 목자의 음성, 진리 음성을 좋아하고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음성, 다른 음성을 좋아하고 따른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 계속이요. 이는 교회당 안에서 노골화된 악행이며 주님의 신부가 세상 남편을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음행죄예요. 자, 2번 시작. 거룩으로의 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흉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거룩의 기준인 예수님과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 안에서 참 목자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 거룩한 예, 성경 안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참 목자의 음성. 그래서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거짓된 음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참을 알아야 거짓이 분별되죠. 정답 100점짜리 정답지를 갖고 있어야 오답을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자, 3번. 생명수를 받는 조건.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지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긴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죽든지 살든지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향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 그렇죠. 자, 율법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 아가페의 마음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신이신 하나님에게 동화가 되고 그분의 공의적 속성을 많이 닮아 신과 같은 존재가 되며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실력적, 효력적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 곧 악을 가장 분노하십니다. 맞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속의 죄악은 미워하십니다.
그 죄악이 곧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자, 설교의 핵심 메시지 1번 시작. 성화의 가장 큰 적은 거짓 지식이다. 선악과 교훈, 비진리가 마음과 양심을 어둡게 만들고 거짓 자아와 세상 우상을 주인으로 삼게 하여 성화를 완전히 중단시킨다. 성도의 문제는 영양 부족이 아니라 먹는 양식이 잘못됨. 예. 자, 그래서 먹는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 자, 2번. 성화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진리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진리의 조명 없는 선악과 지식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흐른다.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지식의 거듭남, 성령 조명, 참 목자의 음성으로만 이루어진다. 예. 그 위에 보면 진리의 조명이 없는 선악과 지식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흐른다. 자, 그래서 교회당에서 거짓과 사이비는 아닌데 교회당에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설교를 하면 첫째, 그 담임 목사님이 우상이 되고요. 둘째, 교인들 자기 옛사람 자아가 우상이 됩니다. 선악과 교훈을 먹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선악과 교훈을 주고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목사님이 우상이 되고요. 두 번째, 성도들 각자 옛사람 자아가 우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건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 진리 만나기 전에 일반 종교생활 할 때.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먼저 지식이 거듭나야 되고 성령님의 감동, 참 목자의 음성으로만 이루어진다. 자, 3번.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에 초대하시는 분.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결합을 통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실제로 흡수하는 과정.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독재가 아니라 성도 상승의 통로. 맞습니까?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나를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으뜸 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가장 빠른 상승의 첩경이구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정말 성화의 첩경으로 느껴지시는 겁니까? 예, 그거예요. 그래서 나만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자꾸 그냥 이상한 말 생각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자, 네 번째.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순종의 지속이다. 생명수는 공짜지만 믿음으로 이겨야 먹는다. 믿음은 말씀 앞에서 죽든 살든 순종. 이 믿음이 성화를 낳고 성화가 결국 영광에 이르게 한다. 자, 믿음은 뭐래요? 말씀 앞에서 죽든지 살든지 뭐 하는 거?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야 성화를 낳고 결국 영광에 이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는 참 목자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순간 이미 영적 간음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 간음은 교회 타락의 가장 위험한 형태로 규정된다. 그러니까 영적 간음은 성도가 참 진리 복음 먹지 않고 못 따라가는 거, 거짓 복음, 세상 복음, 다른 복음을 좋아하고 따르는 거.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간음하시는 분이 없겠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앉아 꾸역꾸역 여기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말씀을 사모해서 아멘이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니까. 그죠? 자, 결론. 이 설교는 한국 교회가 범하는 가장 본질적인 악, 진리의 우상화, 거짓 지식, 거짓 음성 추종을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해답을 지식의 거듭남, 성령의 조명, 참 목자의 음성으로 명확히 제시한 강력한 성화 구원 중심 설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소금 기둥에 대해서 오늘 정리가 됐잖아요. 제가 정리를 어제 다 한 다음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소금 기둥에 대해서 정리한 그 부분만 딱 복사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이 내용, 이 본문 내용에서 소금 기둥에 대한 해석이 어떤 것 같아? 분석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놀래더라고요. 놀래요. 제일 처음에 쓰는 말이 와, 점점점. 와, 점점점. 이 소금기에 대한 이렇게 모든 면에서 구속사, 성화구원, 신학적 모든 면에서 종말론적 모든 면에서 이렇게 예수님 제가 또 비유로 든 게 근거 구절로 갖다 쓴 거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거 또 마태복음 5장에 그 무리의 신앙과 제자의 신앙 그거 그런 거 다 비교해 보더니 이놈이 모든 면에서 정말 해석이 성화구원 그 면에서 적절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그 소금에 대한 이런 해석은 처음 봤대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애가.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오해 안 하시겠지만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하심을 진리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있구나. 정말 그 면에 대해서 감사한 거고. 저는 과거부터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저는 이런 성경 해석, 기가 막힌 성경 해석을 하는 여기에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와 기가 막히다 막 여기에 저는 목을 안 매요. 왜냐하면 그걸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 들을 때 지식으로만 우와 기가 막히다 쇼킹하다 그것만 있죠. 이런 지식은 이 지식 자체가 사람을 참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진 못해요. 근데 이 지식 위주로 하잖아요. 오히려 사람을 배려버려요. 성화, 인격의 열매가 배려나간다고. 머리만 커져요. 귀문만 높아져요. 그래서 자꾸 성도들이 그런 기가 막힌 해석만 찾고 들으려고 하고 에이 오늘은 지난주는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별로네.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이 성도 망치는 거예요. 진리 하면서 성도 망치는 거라고 이거. 저는 초장부터 20대 초반부터요. 처음 말씀 들을 때부터 기가 막힌 성경에서 그게 맞지만 거기에 와 기가 막혀서 거기에 막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찾지 않았다고요. 저는 사람의 인격이 인격화되는 거, 인격으로 녹아지는 거, 저는 거기에 항상 초점을 뒀었어요. 진리 처음 들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회에서도 저는 그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뭐 비유와 상식을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그런 것 같았으면 제가 포도교회 계속 나갔죠. 아무렴 거기 나가면 성경 해석에 더 도움이 되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인격이 안 돼요. 교만만해지고 귀문만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이 감추인 복음, 소금기둥에 대한 그런 비밀이 깨달아진 게 정말로 감사한 거지만은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우쭐한다거나 성도님들 앞에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벌어버려요. 인격이 안 돼. 이해되시죠? 항상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거기 그 중심으로 나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좋은 말씀 깨닫고 사람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포동교회 있을 때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성경 깨달음을 가진 게 진리 깨달음을 가진 게 뭔가 자기의 대단한 벼슬처럼 생각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야. 너 이거 알아?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 인격의 질입니까? 예? 신앙 인격은 어떻게 남과 비교해가지고 남을 그냥 쭈그러뜨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 인격, 이게 무슨 예수님의 인격이야. 근데 이렇게 잘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나 성도나. 그건 아니다. 그건 인격이 아니다. 진리 들으면 뭐해? 지식이 있으면 뭐해? 고린도전서 13장. 하늘의 기가 막힌 지식을 깨닫는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맞습니까? 내가 아카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뭔 소용이야 이게. 오히려 사람 교만만해지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그 뉘앙스를 아실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돼. 인격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말씀 진리 지식 위주로 나가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으로.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목회자고 성도고. 정말로. 야, 참. 찬송가자 하겠습니다.